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과 또 위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가 또 더워졌다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여기까지 강건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또 믿음으로 새 힘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누시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첫 번째로 섬김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섬기는 자만이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섬기는 곳에 또한 주님의 능력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라고 하셨던 것이고 섬김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며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또 주님 앞에 참된 성도로서 제자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섬김을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또 끝까지 겸손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또한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놀라운 것은 뭐냐? 치유의 역사가 또 엄청 많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병자를 고쳤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얘기를 하면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쳤던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를 또 고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수족을 가누지 못했던 그 친구를 위하여 지붕을 헐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보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영혼까지도 구하시는,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두 소경을 고치시고 또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쳤던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혈루증으로 해서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자락을 만짐을 통하여도 나음의 역사를 이뤘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한 심지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역사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해당자의 딸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셨던, 심지어 그녀를 살리게 하셨던 역사를 허락하시고, 심지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또한 무덤에 안치된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다시 불러오셨던 역사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치유의 역사인 거예요. 치유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도 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모든 이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갓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말씀에 보셨다시피 많은 질병에 있는 많은 이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고, 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41곳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3분의 2가 이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들,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천하셨으면, 예수님께 승천하셨으면 될 일인데 굳이 이렇게 아픈 자, 병든 자까지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왜 행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번 고친다고 그 몸이 영원히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굳이 뭐 아프면 좀 참아라. 뭐 아플 수도 있지 사람이. 또 언젠가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잘 믿고 천국 가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나서서 이러한 모든 병든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이들, 아픈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정도 참으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까? 누구나 감기가 걸려도 심히 아픈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 딱한 사정과 그 모든 형편과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품으셨던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다 받으시고 낫게 하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딱한 사정을 다 감싸주시고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다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님께 나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은혜로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 그 치유 역사로 그 삶과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또한 회복시키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도 놀라운 역사를 또는 치유를 허락하셨는데 요새는 그렇게 치유했던 병을 낫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주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어디를 떠나신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플 때, 힘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병원을 찾아가죠. 병원을 찾아갑니다. 좋은 병원이 있고 또한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서 그 병을 낫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굳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나? 굳이 병원 가면 좋은 처방을 받고 약을 받으면 다 나을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전처럼 산기도를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다 낫게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병원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원을 찾던 약국을 찾던 그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모든 병원과 또 약국, 의사와 또 약사를 통하여 또 모든 돕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도움을 받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데 굳이 병원 갈 필요 있어? 하나님만 매달려야 되지. 그것은 바른 행동이 아닌 것이죠. 먼저 주님께 기도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물난리가 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짐을 싸들고 다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내가 왜 도망을 가? 나는 갈 필요 없어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도 물이 차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물을 피해서 점점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거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배를 타고 이제 구조함을 받던 사람들이 얼른 타라고, 얼른 타서 제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텐데 내가 왜 거길 타냐라고 한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구조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타지 않고, 심지어 마지막에 헬기가 동원되어서 그 사람을 타라고 사다리까지 내림에도 그 사람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했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저를 죽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음성을 왜 듣지 않았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나의 손길을 저버리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통하여 그를 구원하게 하셨지만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반대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 역사하시는 모습과 그 방법을 우리는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먼저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치유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고치시고 행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많은 이들을 고쳤구나 라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아가 모든 병자들을 고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자,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모든 악한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그들이 그렇게 행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 귀신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를 우리가 고쳤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치유의 역사는 오직 누구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그 제자 베드로에게도 또는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사도들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던 베드로의 역사가 임했던 거죠.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곳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권세였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선포를 했던 것이고 또한 그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어 많은 병자들을 고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의 말씀과 이름을 선포하여 그 모든 병을 치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뜻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어떻게 제가 평신도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는 어떠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이고 또 우리는 그 권세를 믿고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의 질병을 놓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모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임을 또한 명령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그 사명을 붙잡아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사탄 마귀를 이겨내시고 또한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될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많은 병원들과 또 약국을 통하여 의학의 발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해결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병까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이에 점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뭐냐? 영적이고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 특히 가장 큰 병은 뭐냐? 외로움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병. 외로움의 병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외로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나는 외롭다. 보통 우리가 외롭다고 느낀 적이 보통 가을날 좀 약간 좀 쓸쓸해지고 좀 낙엽이 떨어지고 좀 차가워질 때 외롭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요새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계절에 따른 외로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겪으며 그곳에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외롭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혼밥이라는 얘기. 굳이 뭐 남과 먹을 필요 없이 나 혼자만 먹겠어. 나 혼자 여행하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생활하고 굳이 뭐 결혼할 필요가 있어? 나 혼자 지내고 혼자 지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자유롭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깊은 속마음은 어떠냐? 외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외로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전화하고 또 우리가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요새는 젊은 사람들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굴 보기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얼굴 보기에도 그냥 집에 들어와서 각 방에 흩어졌다가
또 심지어 같이 밥 먹기도 힘들고 또 같이 이야기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잠깐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거,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시간은 채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안도 보통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들어오면 그냥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밥 먹을 때나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인데,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진실된 마음, 속마음을 끄집어내면서 그것에 대해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이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로 해서 고독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그동안 잘 살아서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또 그나마 뭐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순간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자살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와서 왜 무슨 일로 뭐 이것이 누가 살인한 건 아니냐, 살해한 거 아니냐, 뭐 어떤 좀 뭐 그런 뭐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밝히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그분이 갖고 있는 수첩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첩에는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 매일마다 일기식으로 적었는데 그 일기에 다른 내용 적혀져 있지 않고 매일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자녀들도 그 또 함께하는 친구들도 누구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쓸쓸하게, 분주한 것 같지만 쓸쓸하게 그 삶을 마감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동료도 있지만 이제는 직장 동료가 어떻습니까? 경쟁 대상이 되는 것이죠. 내 출세를 위해서 내가 협력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대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새는, 예전에는 제가 공부할 때도 뭐 내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잘 공부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찾아가서 푸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같이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러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문제집도 나눠주지도 않고 심지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잘 되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이들이 함께 하지만 누구도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매번 혼자 생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지만 점점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눠야 될 선교회도 전도회도 약해지고 목장도 약해지면서 점점점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진실로 함께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먼저 가서 치유하라, 그 병을 고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역 중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는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극도로 혐오했던, 가장 극도로 멸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였죠. 그 세리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였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키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인의 집에, 누추한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식사하며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하여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반절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가 토색한 일, 거짓으로 사기로 취한 것이 있다면 그 4배를 갚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변화되었는데 달리 말하면 그의 모든 속마음이 치유함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삭개오가 아니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삭개오로 변화되었고, 그 안에 있는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끊기고 사라지고 주 앞에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삭개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또한 그를 기억하며 그와 함께 했을 때, 또한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그를 위로했을 때 삭개오의 모든 것들이 변했던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사회 번제가 많아지고 극악 악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한 가정주부가 자신의 갓난아기를 아파트 위에서 17층인가요? 그곳에서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의 품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엄마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를 매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일을 행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내몰렸던 그 인생.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갈수록 악해지고 험해지고 더욱더 부패해지고 더욱더 거짓되어 가는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큰 질병으로 우리가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출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고자 하지만 마음의 질병은 누구도 치유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치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것,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해주는 것이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는 거예요. 그 삶과 처지가 어떠할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진실로 그 죄인된 모습일지라도 포용하며 감싸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 또 주님의 도를 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씨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들에게도 인사하는 거. 저도 이제 추운 겨울이라 요새는 하지 못하지만 전도하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하는 방법이 지나가는 차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받아주는 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인사를 받아주는 거죠. 아, 그래. 누군가 나를 또 알아주고 또 인사하는구나. 선거철도 아닌데 인사해 주는구나. 근데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외롭고 힘든 자가 있죠.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각 전도회를 통하여 또한 목장을 통해서 또한 섬기는 모든 곳을 통하여 함께 힘쓸 때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죠. 아, 나는 외롭다.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또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고립된 섬처럼 혼자 생활할 때가 많이 있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 점점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점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또 내가 힘든 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가운데 그 손을 받은 자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민 자도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각자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함께하는 이웃들, 또 함께하는 형제들, 자매들, 그 모든 이들을 돌아보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양직교회 진실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듣기를 바라보고 또 내가 받기를 바라는 것을 원하기보다 먼저 들어주기를 바라고 또 먼저 이해하고 또 포용하며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